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화목제의 추가 규정과 제사 규례의 맺음말입니다. 28절부터 34절은 화목제 추가 규정인데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과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은 불태워 드리고 가슴은 요제로 드린 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가슴은 요제로 드린 후에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으로 갖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란 모든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인데 화목제물의 가슴 부위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 부위와 더불어 또 하나 제사장이 갖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33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화목제물의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으라고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뒷다리를 봉헌물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뒷다리는 앞서 본 제물의 가슴과는 달리 화목제를 직접 집례한 제사장이 소유하는 몫입니다. 정리하면 화목제물의 가슴은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갖는 것이고 뒷다리는 제사를 직접 주관한 그 제사장이 갖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과 연관된 이 말씀은 먼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예물을 통해 제사장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과 연관된 이런 말씀들을 신약에서는 말씀 사역자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생계를 교회 성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사장의 몫에 관한 본문의 말씀은 적절한 경제 원리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며 수고한 제사장만이 가져가는 몫이 있습니다. 제물의 뒷다리입니다. 또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갖는 몫도 있습니다. 제물의 가슴입니다. 이를 보면 분명히 제사를 주관하며 수고한 그 제사장만 가져가는 몫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직접 수고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몫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수입이나 소득을 무조건 다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일한 사람은 수고하고 일한 만큼 그 개인이 따로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직접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수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으로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일한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만큼 얻고 누리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더불어 수고하고 일한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다른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나누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일했으니 나만 받겠다. 수고하지 않은 너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 갖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대로 받는 것, 그리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이 둘이 함께 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됩니다. 정의와 공정도 살아나는 것이고 사랑과 섬김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역자들 사이에서나 이 땅의 모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 원리가 균형 있게 구현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나 또는 여러분의 경제 운영에 있어서나 잘 적용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38절은 두 개의 맺음말입니다. 먼저 35절, 36절은 제사의 추가 규정들에 관한 맺음말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4절까지는 그 5대 제사의 추가 규정들을 설명했습니다. 35절, 36절은 그 추가 규정들을 정리하는 맺음말입니다. 이 추가 규정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었느냐? 제사와 연관해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거나 제사장에게 분리할 목과 연관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규정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득에 관한 말씀이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 5대 제사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이 갖습니다. 소제는 소제의 일부를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갖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를 제외한 나머지 속죄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것을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속건제 역시 하나님께 태워드릴 것을 드리고 나머지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화목제에서는 화목제에 곁들여 드리는 소제의 일부를 제사장이 소유하고 화목제의 고기 중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을 따로 정해 주심으로써 제사장들이 경제적인 필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맨 뒷부분인 30절, 38절은 제사에 관한 말씀 전체를 정리해주는 맺은말입니다. 이 부분은 1장부터 해서 7장 36절까지 제사에 관한 규례를 모두 다 정리해주는 맺은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종 맺은말 부분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이상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를 보면 제사에 관한 모든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라는 겁니다. 또 이 제사 연간에서 드리는 제물과 드리는 방법까지 다 누가 정해 주셨느냐?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는 사람이 스스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예배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의 추가 규정과 제사 말씀에 관한 맺은말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간곡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